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왜 나비 미니스트리를 하는지, 그리고 나비 프로젝트라는 컨셉이 다시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 이제 원래는 세션 2를 먼저 해서 그 성경 교회 한국의 내용을 쭉 봐야지 이게 fully understand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사회 문제점, 그리고 나비 미니스트리 시작과 배경, 나비 프로젝트의 동기와 개념, 그리고 그런 예들. 그 다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만. 자, 우리가 성경 교회 한국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삶의 모든 역사의 패턴이 창조, 뭐가 시작되고,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이 실패하면서 타락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판결하시지 않고 또 회복하시는 프로세스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또 타락하는데 또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죠. 처음에 원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동산에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쌓아놓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판단치 않고 순종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유혹이 오면서 이런 성경 구절 있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유혹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저걸 가지고 싶어,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가져도 돼,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저걸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러면서 불순종이라는 것을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 이건 내 인생이야 하는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 이제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 바로 어려운 한자 제가 3개를 썼습니다. 신, 몸신이 되지만 신, 자신을 믿을 신, 자신을 믿고 신, 새로운 신, 계속 새롭게 자기를 개발하는, 마지막은 조금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인 거죠. 네. 하여튼 이 3가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완전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기시죠. 사탄이 똑같은 시험을 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뭐를 지금 뭘로 이겨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고, 사단이 가져도 돼, 네가 가져도 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될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시고, 네 인생이야 할 때 예수님께서 너를 주 너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돌아갔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교약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상 비저블 월드, 이게 지금 보이는 창조 세계죠. 이 안에는 어떤 밸류가 있어요. 모든 세계에는 밸류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 안에 왕이 있고 원리가 있고 어떤 활동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힘과 물질이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회들이 형성되죠. 계급적인 사회, 뭔가 질서가 있는 사회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쟁하죠.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진보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같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안에서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그럼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커뮤니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소사이티가 존재하고, 거기에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invisible world를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적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제자 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즉, 두 번째는 이제 제자 삼는 거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모든 목적은 그건 거죠.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러면서 함께 그 나라를 알고 기뻐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모든 복음적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시죠. 네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요동치고, 결국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만 남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그냥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근데 그 세상에서 하는데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이 세상에서 이걸 제자로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아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왜곡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고 잘 안 되고 늘 우리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도 겪고 좀 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욕도 얻어먹고 이런 것은 사실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로 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점은 이걸 예수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존재해요.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안에는 항상 어떤 value가 존재해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어떤 society가 형성이 되죠.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는 그걸 돌아가는 principle이 있어요. 어떤 value를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리들에 따라서 활동들이 생기기 나름이죠. 그리고 그 value를 더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이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라는 valu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가치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가치고, 그 때문에 소사이티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소사이티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냐면 성취하고 경쟁하는 메커니즘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더 발전하고 노동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거래하고 자리와 집과 학벌 이런 걸로 우리 가치를 익스프레스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가치 안에서 은혜라는 소사이티, 은혜사회라는 교회나 공동체라는 소사이티가 형성되고, 그 안의 원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모습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가치를 익스체인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익스프레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가장 많이 담은 분, 가장 많이 그 본체로 담은 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살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성취주의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개인주의, 상대주의, 환경 파괴, 불균형, 노예같이 사는 삶, 이러한 것이 참된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사회를 살다 보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아마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일할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계속 살아가고, 또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살고, 계속 이 패턴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결국 널 사랑해 라는 사탄은 이 사회 속에서 무서운 전략을 심어놓고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물과 사건에는 고유한 의미가 없다. 세상에 대한 계속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네가 해석하는 대로 맞는 거야. 해석은 상대적 관점과 해석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어. 언어는 상대적 가치 체계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요약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못하니까. 그럼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 이 패턴을 계속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이런 삶이 이런 나타나는 거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순종하고, 우리 꼭 뭐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나위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가 다 뭐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우리가 이 사회를 보지 못하고 살면 너무나 늘 무너지는, 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자 라는 것이 나비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린 더 성숙하게 되죠. 그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성취하고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고 환경을 어지럽히고 불균형이 점점 극심해지고 노예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가지게 되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불균형을 점점 좁히고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노예처럼 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 자, 근데 사실 우리는 똑같이 소유를 추구합니다. 사실은 안락한 집, 안정된 돈, 경쟁력 있는 학벌, 조연지역,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사실은 유학 왜 왔습니까? 사실 이거 하려고 온 거죠. 그것을 위해 또 끊임없이 성취하고 경쟁하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한 사역들로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를 알긴 알고 전하긴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한 감각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반응도 많이 식어 있지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우리 끊임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아마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우리는 이미 믿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통계입니다. US, 미국 안에서의 출석하는 교인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냐면 2012년까지 통계가 있는데, 지금 뭐 교회 출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걸 반영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이 빨간색은 젊은 애들이 언더 20,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남아 계시는데 젊은 애들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2012년에 한국 기독교 교육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제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인데,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다음 이유가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로,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또 비출석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지금 가장 많은 이유가 목회자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교인들의 배타적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헌금을 강요해서, 시간 강요해서, 가정에서 신앙 동료와 예배, 이런 이유를 댔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혼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뭐 35.9% 괜찮다고 했다면은 이제는 12년에는 60.9% 이혼 괜찮다, 낙태 괜찮다 41%, 음주 72% 괜찮다, 흡연 괜찮다, 혼전 성관계 51% 괜찮다, 외도 15%, 뇌물 제공, 참 이런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 와 교회가 점점 열려져 가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복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걸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전문 조사업체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 교회 밖의 모든 것을 사탄의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교회 밖의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 테크놀로지는 너 다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난다. 두 번째, 피상적인 신앙생활. 교회는 지루해. 성경의 가르침은 불분명해. 교회 생활을 통해 영적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젊은 애들이. 그 다음에 과학을 무시하는 교회. 교회가 과학의 발전이나 이슈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할 얘기가 없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섹스 문제. 포르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해 없이 교회가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하니까 난 나가기 싫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요구. 너무 이건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받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난다. 그 다음에 용납지 않는 의문들, 어떤 의문이나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자꾸 믿으라고 강요한다. 그러니까 의문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환경이 교회 안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 1,008명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청소년 지금 복음화율이 3%랍니다. 3%.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층의 퍼센티지가, 젊은 사람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10%. 근데 그 10% 중에 대부분은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교인들이 뭐냐면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특히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은 뭐냐면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지만 이젠 안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왜 교회를 떠났냐면은 세습과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무조건 믿음에 거부감을 느껴서, 감정의 호소하고는 예화만 누르는 설교 싫어서,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는 교회가 싫어서. 그래서 문제는 교회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50%는, 이 중에 50%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 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없는 기독교인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비 미니스트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질적인 무슨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고 제자가 될 것이냐, 그 컨셉 핵심은 이웃사랑이죠. 그것을 위해 나타난 것이죠. 그 배경은 왜곡된 현대사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현대사회, 세상을 위한 교회와 성도,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그 안에서의 가치와 행동과 선택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아닌 우리의 삶을 함께 실천하고, 이웃사랑, 공동체적인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자, 이라는 것이 바로 나비 미니스트리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돕는 그런 이웃사랑 하자고 해서 내가 뭐 많이 가져서 너를 돕자, 그거는 이제 사회봉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한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 가진 누구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거, incarnation,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육신의 모형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그럼 뭘 하자는 것일까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비 미니스트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이 모습. 결국 이 세상에서 일로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비 미니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노력하면서 이 공동체적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왜곡된 모습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살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나타내자는 것이 바로 나비 미니스트리의 목표점인 것이죠. 그래서 나비 프로젝트라는 것이 조금 이따 나중에 이거는 저녁 먹고 설명하겠지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나비 프로젝트는 그것을 위한 공동체적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왜냐면은 좀 이따 이건 설명하죠. 자, 여기까지. 자, 이건 왜 나비 프로젝트 설명하기 전까지 여기